아멘. 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6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로 모여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인지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만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려지고 우리는 정통적인 그 유대인의 왕에게만 소위 말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피가 섞인 이두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몇 사람을 이제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같이 이렇게 연달아서 지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그런 절기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면 헤롯 왕이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도 칼로 목을 베려고 그렇게 감옥에다 속된 말로 쳐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과정에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다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세 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약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웅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모입니까? 우리 웅천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건물 안에서 뭐예요? 웅천중앙로 56번지에서 모이자, 이 건물 안에서 모이자, 그래서 건축을 한 거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또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건물을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요 밑에 넓은 뭐예요? 아이들 도는 롤러스케이트장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곳이 그냥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자, 기도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있지만은 가장 고난받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병든 자, 그리고 문제 많은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의 축복을 여는 은혜의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뭔가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죄를 안 지어야 뭔가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웅천의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신 것은 죄 짓지 말고 오라 이러려고 이 시대에 보낸 거 아닙니다.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오라 이게 아닙니다. 죄인됨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그 죄인됨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새벽기도 나와서 어떤 예배 모임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의 생각들까지도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 많이 짓지 말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 한 가지 배우고 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모든 기도자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종교를 갖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을 우상 숭배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주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아마 잡아 죽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흉상은 괜찮다는 겁니다. 흉상은 여기 가슴 위로잖아요. 흉상은 놔도 되고 동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서 동상은 우상숭배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흉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하이츠 거기 가면은 우리 구인의 순교자 기념 비석들이 있어요. 다 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동상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몇 사람이 떠드는지 그걸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기다 대고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통합직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상을 세운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상이 되었든 흉상이 되었든 십자가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되었든. 그 앞에 가서 빌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지만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십자가 밑에 가서 빌어야만 이러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이러면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는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우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차원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계속해서 깊숙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구원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1단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묘한 방법,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더 심오한 것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단순히 비가 필요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사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흉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비 내려주신다고. 정말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비 내려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 이루어지고, 약속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그래서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대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자,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이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믿어.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데 엉뚱한 것을 가서 믿고 있고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네 죄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하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자, 비를 내려달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 약속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약속을 내 가슴으로, 심령으로 누리는 생활입니다. 누리는 생활입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안 져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황당한 부모가 많아서 참 문제인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옷 입혀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밥을 먹여줍니다. 이쁜 짓만 한다고 해서 옷을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집에서 재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쁜 짓만 해야 밥 먹여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그랬다면은 저는 아마 중학교 때 나가 죽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식이든지 간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뭐예요? 이쁜 짓만 해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아닙니다. 미운 짓을 해도 정상적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품어 안아서 그 자식이 자라기까지 기다립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 그때 징계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 죄를 안 지어야 누릴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죄 많이 짓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짓고 와라, 나에게 와라 이러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거죠. 시편 1편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악인은 누구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악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보고 악인이라고 그러느냐? 못된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상숭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아를 깨뜨려 부셔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아를 깨뜨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습니다. 이 가슴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겁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바벨론 우상이죠.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바벨론 나라에 오히려 집어삼키게 만들죠. 그래서 1만여 명의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 1만여 명의 포로들은 소위 말하는 하이칼라, 지식인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버립니까? 그런 사람들 끌고 가면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소위 말해서
뭐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끌고 와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끌려가게 만들어요? 너네들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함 없이 그렇게 너네들이 쫓아다녔던 우상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 우상을 섬겼던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석이에요. 비석.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다가 딱 담을 하나 덧치고 벽을 하나 덧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뒤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포로로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바벨론 우상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벌벌 떱니다. 왜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만 있거든요. 힘. 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차려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노여워하지 않아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인간이 잘해야 돼요. 음식도 최고급으로 차려줘야 되고 잘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신이 화를 내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병을 준다든지 망하게 한다든지 해를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우상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어요. 왜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제주도가 이사철로 한참이랍니다. 1월달, 2월달이 되면 제주도는 난리 법석이랍니다. 이사하려고. 뭐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섬은 더 이렇게 우상이 세거든요. 이렇게 바닷가가 더 우상이 세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아주 무서운 곳이잖아요. 인간이 이 바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그 자연의 위력 앞에서 너무너무 나약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바닷가, 섬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너무 바다가 무서운 곳이니까.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왜 1, 2월 달에 이사를 많이 해요? 손이 없는 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이사를 해야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 이사해요? 쉬는 날. 구애받지 않아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이사를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제사를 그래도 드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화가 닥쳐. 자,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산 사람한테도 잘 사주지 않는 고기니 반찬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은 사람 위해서 몇십만 원을 쓰고 삽니까? 그러니까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십만 원씩을 아끼고 살아가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람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시온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시온, 이 시온이 무슨 땅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미 정해진 땅입니다. 이것이 다윗산이라고도 부르고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거거든요.
자, 어디가 회복돼야 우리의 황폐해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겁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간의 삶에 황폐되어진 곳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축복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축복이고 왜 놀랍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 모든 죽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복을 잃어버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잖아요. 신학생의 전체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견뎌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 훈련입니다. 견뎌내고 인내하는 사람은 끝내 승리의 멸관을 얻을 것이고 그 견뎌냄, 그 인내함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나 견뎌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견뎌내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취직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합격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걸 불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이건 돼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야구 감독 아주 유명한 김성근 감독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야구에 관심이 없죠. 일본 사람이에요. 김성근 감독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야구 감독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고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가서 활동하다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왕이 됐잖아요. 홈런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엊그저께 읽은 거예요. 이야기하시는데 이승엽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홈런을 잘 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군에 있었고 그 다음에 2군, 그 다음에 이제 1군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잘했는데 이 이승엽 선수가 그냥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성근 감독님이 그랬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네 실력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네 실력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다 누구 때문에요? 오한테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건 당신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없는 줄은 모르고.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성수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주일성수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안 빠지고 이거 주일성수합니다. 예배 드리고. 실력 없는 사람은 그냥 강도 가야지, 바다도 가야지, 별군데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빠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맡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욕이 뭐냐?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 못 받고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까지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이가 걷기까지는 1000번의 넘어짐이 필요하듯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어선다고 해서 그게 사람입니까, 어디? 자기 밥벌이 할 정도 되려면 적어도 요새는 30살이 돼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또 안타까운 세상인지 30살이 넘어도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MF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아무 소용없더만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은요 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10년 교회 다니고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100만 원 드리고 그래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습니다 해드릴게요. 10년만 딱 다녀보십시오. 10년만. 그것도 그냥 대충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지 말고 언제나 주일 성수를 하시고 수요 중보기도 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10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10년만. 그리고 그냥 그때 가서도 10년 뒤에도 그냥 예수 별거 없구만, 하나님 별거 없구만, 성경 별거 없구만, 기독교 별거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되시면 제가 차비로 100만 원 드릴게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차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에서 가장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비싼 무슨 외제 못 탄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못 산 사람 보고 불쌍한 생각 안 듭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보면 불쌍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 보면 그냥 불쌍합니다. 그냥 불쌍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황폐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